할렐루야. 이 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부활절 주일까지 이제 우리가 21일 기도 학교를 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좀 같이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5일 월요일부터 또 4월 4일 부활절까지 새벽과 저녁으로 한 20여 명의 성도들 안팎으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 기도학교를 참여하면서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2017년 4월에 대성교회를 부임해서 매년 봄, 가을로 21일 기도학교를 하였고, 또 작년에는 이제 우리 백영련 목사님이 쓰신 기도학교 2, 50일 기도학교 그 교재를 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막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50일 기도학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참 정말 의미가 더 남달랐고, 또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50일을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올해는 다시 봄, 가을로 21일 기도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 백 목사님이 쓰신 기도학교 2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봄, 가을에 25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특별히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먼저 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제가 참 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올해는 제가 이 기도학교 21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늘 그랬듯이 올해도 이제 또 제가 먼저 사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백 목사님이 그 전하는 그 강의를 제가 먼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제가 또 교재를 숙지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먼저 사실은 은혜를 받습니다.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학교 2 처음 이제 했는데, 올해는 제가 두 번째 그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그 어떤 큰 주제가 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더 와 닿았고, 더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또 제가 그런 어떤 제 안에 또 기도에 대한 체험과 또 기도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 또 그 말씀의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 반응이라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그 태도나 어떤 그 부분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저에게는 더 좋게 이렇게 와닿았고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먼저 이렇게 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정말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런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 좋았던 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 올해 우리가 뭐 계획하고 또 준비한 것은 아는데 뜻하지 않게 또 생각지 않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식당과 또 사택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또 이 시점이 또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학교 하는 이 시점과 또 이렇게 맞물려서 또 특별히 이제 이번 21일 기도학교 기간에 이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일에 정말 기쁨으로 함께 이렇게 참여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좋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는 또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별히 이제 제가 집중해서 기도한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새신자를 하나님 우리 재단에 보내주세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이제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를 찾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또 우리 지난 부활절에 이렇게 또 새로운 두 가정이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또 그분들을 우리 재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감사한 제목들이 많지만 또 이 정도 제 말씀을 좀 마치고요. 제가 우리 세 분에게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다들 정말 받은 은혜가 다 크고 또 있으리라고 생각한데 제가 다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학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수생 장로님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수경 권사님 또 우리 방재 권사님 이렇게 간증들을 좀 나눠주시면 받은 은혜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오시죠. 여기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듣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주변이 없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돼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감리교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작년까지 장로교회만 다닌, 그러니까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로 선뜻 발을 가까이에 있는 건 아는데 디디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 동네 김포 안쪽하고 한 3교회 정도를 왔다 갔다 방황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전에부터 내가 드리던 예배와 너무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여기 감리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발을 디딘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는 좀 예배가 저한테 부딪히는 게 찬송이 저한테 제일 좋았고, 요즘 교회들은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 찬양만 하고 뭐 앞에 나와서 젊은 친구들 기타 치면서, 물론 기타 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오래된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찬송이 좋거든요. 늘 귀에 익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제가 이쪽 동네 애들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더니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옛날처럼 드리는 교회라서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 목사님이 말씀이 참 좋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도학교를 통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은혜 받은 건 없는데 몇 가지 이제 기도는 했는데 아직 응답은 못 받았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사람의 태신자를 놓고 지금 기도를 하는 중인데 그 친구가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 계속 기도만 하자 싶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친이
17살의 처녀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86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자리에 눕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시골에 우리 경남 남해군 이동면인데,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한 1km보다는 조금 더 될 겁니다.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셨어요. 우리 집안이 이제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우리 친가를 다 구원시키고 외갓집도 다 구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친정 부모님한테 전도한다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한다고, 외삼촌이 바지기 작대기라고 그러죠. 시계 작대기. 이걸 가지고 어머니를 때리는 걸 내가 국민학교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은 완전히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삼촌이 병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장로로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친인척과 주변 내 한 100여 명을 어머니가 전도해서 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이 강의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게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 약한 엄마가 진짜 키도 좀 적습니다. 적고 호리호리한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외삼촌한테 맞아가면서까지 교회를 갔던, 기도했던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했구나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모친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서원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목사님이 오셔가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시는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전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죠. 기도만 많이 하신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아마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에게 복주라고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냥 믿음 가운데 그냥 살다가 부모가 빌어놓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창고에 있는 그 엄마의 기도의 열매를 하나도 못 따먹고 죽는 자식들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한테 내 자식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가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금대접에 바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가 있는데, 그걸 따먹을 자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 형제가 하는데, 당신들은 이 열매를 따먹고 후대에도 따먹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신앙생활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받아 먹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밖에 없다는 걸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의 말씀은 참 우리가 달게는 받았는데 실천을 제대로 저는 못했어요. 다른 형님들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도 아마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기도할 수 있고 어머님이 하나님한테 빌어놓았던 그 큰 보화를 쟁취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 교회로 보낸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고, 단지 이제 그 기도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처럼 하라 했는데, 주기도문 그거 참
그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씀, 그 장로교에서 듣지 못하던 그 말씀을 이번에 듣고, 아, 정말 정확하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건 완전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는데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생 장로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드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우리 두 번째 신수경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간증하는 자리는 처음이라 엄청 떨립니다. 네, 일단 같은 기도학교를 해도 작년에 50일 기도학교도 제가 완주했고 했는데도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매년 내가 얼마큼 깊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기도학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교재로 똑같이 사용을 했잖아요, 올해도.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기도학교 하면서 기도 제목을 딱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식당과 사택을 건축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회 대성교회 지을 때는 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애들도 어리고 또 멀리 살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교회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교회 짓는구나만 했지 뭐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나서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 어른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사택하고 그 식당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마음에 이번엔 내가 정말 뭔가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물질이잖아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다음 달에 호균이 등록금도 1,000만 원 마련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면서 계속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제가 재무부에 있다 보니까 한평원금 작정들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항공사를 다 어려워져서 신랑 월급도 반으로 줄고 내가 레슨해서 이제 이건 간신히 우리 먹고 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 저는 몇 평 해야 될지 도저히 작정을 못 하겠으니까 근데 또 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조금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랬어요. 이번 21일 기도학교에 응답을 줘야 되는 게 제가 3월 말 안에는 작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만 넘기고요. 그러던 중에 기도학교 교재의 12장에 있는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라는 이제 그 과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엄청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30장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려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고 인간을 설득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계셨는데 내가 자꾸 인간적인 숫자를 계산하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이제 기도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단 제가 작정을 먼저 했어요. 작정을 먼저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정할 때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도 꼭 한 평은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고 준이 찬이 다 한 평씩
아이들도 무조건.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공간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먼저 믿는 저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기도학교가 끝나기 하루 전인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부천에 레슨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슨을 갔다 오는데 비가 왜 이렇게 와요? 근데 이제 하면서도 왜 비 올 땐 또 운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일이 이제 제 응답의 마지노선인데 응답이 없나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면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오는데 벨이 울려요. 근데 부동산이에요. 제가 제일 반가워하는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 사장님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어떤 사람이 상가를 보러 왔는데 보고 마음에 들어하면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제가 그 상가를 2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임대가 계속 나가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 한 동이 2년째 30명이 넘게 보고 갔는데도 그러니까는 한 명도 계약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한 번도.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리비만 이제 10만 원씩 내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에 와서 이렇게 문영기 집사랑 둘이 앉아서 TV를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빨리 계약서 써야 되니까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요? 그리고 이제 도장하고 이제 통장 다 챙겨서 이제 막 이제 부동산 사무실로 갔는데 그때가 비가, 우리 부활절 전날 비 많이 왔더라고요, 저녁 때. 비가 엄청 오고 그런 상황이고 토요일 오후 계약서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오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사람이 눈에 그 상가가 좋아 보인 거겠죠. 그 비 오는데도.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씩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렇게 내놨는데 광고를 내놨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모님 제가 보증금을 1,500에 드리고 싶은데 괜찮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1,500에 그럼 월 40만 원이 어떻겠냐. 그래서 괜찮다고 뭐 보증금 500 더 준다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너무 잘 된 일이라 그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됐어요. 이래서 호근이 등록금도 마련하고 또 제가 작정한 한평원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기도 응답에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다 여기 지금 그 21 기도학교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 항상 응답하신다. 2. 바르게 응답하신다. 3. 부족함 없이 응답하신다. 4.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약이 순조롭게 성사되게 하셔서 보증금도 더 받고 좋게 응답하셨죠. 부족함이 없게. 또 작정했던 기도 제목도 들어주셨고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문영기 집사가 매일 집에 있으면 저한테 왜 교회 안 가냐고 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앉아있는데 오늘 8시 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 가? 이래요. 그래서 8시 넘어서 가는 거야. 그랬더니 난 왜 안 가나 했지 이래요. 그러면서 다음 기도 때는 그럼 상가 4억에 팔리게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작정했던 기도 체험 정확하게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저희가 이제 기도 그 응답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호균이 민균이도 정말 교회 오는 거 너무 기쁨으로 오더라고요. 아이들도 체험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있는데 저희 학부형이 제가 이제 레슨이 거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 잘 안 받아요. 근데 저희 학부형이 심지어 오셔서는 선생님, 저 3명 정도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데 선생님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3명이면 또 하나님이 정말 넘치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아이들이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엄마가 먼저 와서 선생님 3명 정도 더 소개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정말 들어주신 거구나. 내가 먼저 작정을 하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런 엄청 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홈쇼핑을 신청하다 보면 쇼호스트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망설이면 배송만 늦출 뿐입니다.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그럼 빨리 마음이 불안해서 빨리 전화번 누르잖아요. 그렇처럼 성도인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믿음을 주실 때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어서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하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기도하라는 응답이 생겼는데 망설임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만 늦출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수경 권사님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21일을 하면서 또 새벽 저녁으로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또 본인의 일이 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저녁으로 오셔서 또 기도학교 참석하고 또 반주하면서 이렇게 또 봉사하시고 충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또 그 기도와 또 충성을 보시고 또 귀한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드려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방재 권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21일 기도학교에서 은혜 받은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긴 것 같이 느껴졌는데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빨랐는지 저도 많은 자들도 이제 은혜를 받으셨지만 저도 많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한 3년 됐어요. 이 교회 온 지가. 매번 뭐 기도학교를 했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 기도학교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옆에 있던 우리 이상건 권사가 벌써 한 6개월이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저 혼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요? 그랬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데 누구를 보내주시는지 자꾸 보내주신다고만 하세요. 기도만 하면. 그 보내준다는 사람이 저는 아버지인 줄 몰랐어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정말 노인네잖아요. 89세의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을 것이고 또한 큰 부자도 아니고 정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자식을 너무도 끔찍히 사랑하셔요. 그분이 한 3개월 전에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이상건 권사 산소에 가자고 오셨었는데 옆에 가방 하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이 당신이 여기서 기거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그냥 하루만 있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안 가시더라고요. 그게 1월달이에요. 1월달 추운데 참 추운 날 왔는데 그 산소에 가셔갖고 우리를 다 먼저 내려가라고 하시고 당신이 이상건 권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참을 얘기를 하시다가 차로 돌아오셨어요.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러 왔다고만 해요. 그 아버지 빨리 가세요. 제가 맨날 가시라고 해요. 힘드니까 제가 아버지 빨리 가. 넓은 집으로 가요. 빨리. 가라고 하시면 다 이유가 있다 이러셔요. 꼭. 그 이유가 있다는 말만 하시지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꼭 항상. 그런데 제가 3개월 동안 그래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문을 4시 10분이면 딱 일어나잖아요. 제가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딱 문을 열고 나오면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셔갖고 소파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나 나갈 때 뭐라고 하시냐면 잘 다녀와 꼭 그러셔요. 그 소리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같이 잘 다녀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또 도착할 때까지 제가 들어가면 그 시간에 또 소파에 앉으셔갖고 저를 맞이하면서 잘 다녀왔냐? 밥 먹자 그래요. 제가 아마 이제 밥도 못 먹고 할까봐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제가 회의를 하고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집에 갔는데 좀 늦었어요. 그날 제가 12시만 되면 밥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날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 지치더라고.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었냐 하셔요. 그래서 아버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저는 가진 게 없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이상건 권사가 많이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식당하고 뭐하고 짓는데 한 평 헌금을 작정을 하라고 하시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요. 누구한테 친척들한테 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정 토요일마다 계속 왔어요. 근데 그날 온 오빠하고 온 사람들이 오시면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봉투도 안 보셨어. 이거 씨앗이다 하고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게 얼마인지 저도 몰랐어. 그 돈이. 그러는데 어떤 분은 20만 원, 어떤 분은 얼마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봉투 하나를 줬는데 그게 20만 원이 들었더라고. 아버지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노인네니까. 근데 그 돈을 주시면서 이것이 씨앗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씨앗? 제가 그랬더니 다 지어갈 때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돈을 제가 받아다가 교회다 갔다가 제가 내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아버님이 이제 또 부르시는 거야. 누구네를. 언니네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언니하고 형부가 와가지고 오셔갖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를 주는데 거기에 50만 원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요번 20일 기도학교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예물을 10,000원씩이라도 내고 첫날하고 마지막은 5만 원을 좀 내서라도 제가 정말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한다는데 제가 또 건축원금을 다른 교회에서 작정하다 왔거든요. 그때는 이상건 권사가 너무 잘 나갈 때였기 때문에 많은 돈을 작정하고 내다가 왔어요. 근데 지키질 못하고 이곳을 왔는데 여기 왔을 때는 빚이 영원이라 그래서 제가 왔어요. 이 교회를. 이 교회를 건축을 한다 그랬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 돼가지고 이 건축을 한다 그랬는데 마음에 늘 무겁더라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아버님이 씨앗을 뿌려주신 거고 이번 달도 또 다른 또 친척이 하나 또 동생네 가족이 와갖고 저한테 주신 거 갖고 제가 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제가 직접 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직접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걸 받아서 내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 좀 완납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머지않아 좋은 소식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직 제 손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더라고. 내일 짓든 제가 아버지 3년 동안 작정해서 진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일 올라가든 1년 뒤에 올라가든 그거는 네가 할 바가 아니고 너는 네가 해야 될 일만 해라. 그냥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다가 그 씨앗을 냈는데 그 열매를 제가 좀 하루빨리 좀 보고 싶어서 언제가 나오나 하고 그 도면은 언제 나오나 참 많이 기다려지네요. 그 도면이 나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매일 기다리는 거야. 그 도면은 언제 나와서 어떻게 지어져 가나. 왜 그래야만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저희들이 또 식당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정말 이거를 눈으로 보고 가정가정마다 다 보게 되었으면 해서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어떤 그 가정의 상황을 저희가 잘 아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학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 보면서 참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됐고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가 그렇게 횟수로 오래지 않은데 그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참 그 마음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또 반드시 우리 권사님 우리 제가 방기선 집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정말 귀한 믿음이다. 귀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더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아마 본인들이 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나누니까 더 은혜가 되고 또 더 감사합니다. 21일 기도학교 저는 참 좋아요. 정말 올해 말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올해가 지금까지 했던 해 중에 가장 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을에 또 이제 21일 기도학교를 또 하는데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또 큰 열매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번 20일 기도학교 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금대접에 담겨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려져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시간이 당겨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일이 또 우리 대성교회가 한 단계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데 반드시 이 일이 그 어떤 시작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길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였으면 좋겠고 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나는 너무 어려운데 교회만 잘 되면 뭐해? 여러분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축복받으면 교회 구성원 우리 성도들 가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잘 풀려지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또 같이 협력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